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유한성을 압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완전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원래 의미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거짓 혹은 허위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거짓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이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부르고 만족한 나머지 교만하게도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생각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눈이 높아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마치 잔인하기가 앞니가 긴 칼과 같고 턱은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삼켜서 씨를 말리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인데 그것의 양끝에서 피를 빤다고 해서 둘이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요구가 많다고 해서 딸의 이미지가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으로서 스올이 나오고 있는데, 스올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갈급함과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스며드는 땅의 흡입성을 비유로 만족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에다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경의 대상인 부모조차도 멸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에 결국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는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굴은 기이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즉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나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놀랍고 설명이 불가하며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늠한 여자의 자취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으면서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굴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미련한 일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나 시므리가 그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둘째,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입니다. 그 예는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입니다. 셋째, 꺼림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요, 넷째,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정상적인 질서의 전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관찰함으로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작은 개미를 통해 부지런함을, 오소리 혹은 바위 너구리가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기발한 방법을,
지도자가 없는 메뚜기 떼를 통해 엄청난 힘을,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의 벽에 달라붙어서 사는 도마뱀을 통해 작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살며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또한 아굴은 위풍당당한 동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 가장 강한 사자, 사냥개, 순념소, 진군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그것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행동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위축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굴은 그동안 미련하여 교만하였다면 이제 멈춰서 회개하고 겸손하고도 의로운 태도로 화평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동반한 겸손함이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한계투성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